오늘 은혜와 진리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은혜와 진리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가 이 성탄에 풍요롭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무엇인가요? 메리는 즐겁게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매스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아주 세상의 즐거움으로 빠져가지만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께 그 구원의 감격적인 예배를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각자 특징을 가지고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전도를 위해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을 위해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중심적으로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능력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병든 자를 섬기면서 능력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땅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메시아 인간, 신적인 어떤 존재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갈 길을 앞서 행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 약속된 사람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다른 복음서들은 다 인간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제 창조의 역사를 따라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권세 속에 있는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에덴을 주시고 그 빛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적 빛의 역사, 그 빛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제 봤기 때문에 기록은 그렇게 있지만 한 가지 이 사복음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마다 잃어버렸던 은혜와 진리를 회복해내고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 독생하신 예수님을 공통적으로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이 복음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어두움을 빛으로 이제 밝히시는데 이 세상에는 많은 빛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요, 이 옷을 나한테 빛을 비춘다 할지라도 여기는 좀 밝게 보이지만 이 옷 바로 안쪽은 강한 어두움이 존재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빛과 어둠 그리고 그림자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데 이 내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어둠이 다 밖으로 나가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빛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은 무엇인가요? 빛과 어둠. 이제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올라오고 어둠이 없어지면 빛이 오고 이 빛과 어둠이 계속 오가면서 서로 이제 그 길이와 그 방향을 이렇게 당기는 그런 빛과 어둠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세상은 오직 영화로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둠을 느끼지 못하는 빛의 세상인데 그것이 참빛이라는 거죠. 그 참빛, 그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려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빛과 어두움은 늘 공존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안에 모든 죄성을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마귀의 어둠의 그림자를 다 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심으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와 진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은혜와 진리의 삶을 위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처럼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탄생의 역사가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대강절을 또 정하고 또 무슨 예수님의 크리스마스를 정했냐? 그것을 또다시 기억하면서 그 감격적인 성탄, 감격적인 메시아의 탄생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 속에서 또다시 깨어나게 하고 또다시 탄생시키게 하고 또다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 살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는 빛된 자녀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한 줄은 말씀드렸지만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 비단에서 태어난 자들인데 이 비단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로 인해서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빛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우리가 영접하는 사람이고 그 영접하는 그 삶을 통해서 빛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는 빛된 자녀의 삶인데 그럼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는 호의란 뜻도 있고 친절이란 뜻도 있고 또 용서란 뜻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품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은혜는 아주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은혜 가운데서 가장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넓으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넓은 품. 그것은 우주적인 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만한 품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주적인 품을 가지고 있어서 다 품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넓은 품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안에 우리가 손을 벌리고 들어가면 창조적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넓은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그 비밀이 영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용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그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도 이제 말씀하지 않았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의역하면,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아직도 거기 계십니까? 내가 여기 왔고 내가 가야 되는데 언제 아버지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이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언제 오시겠습니까? 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십자가상에서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시면서 오직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유월절에 성서 휘장을 찍고 지성소 휘장을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법궤에 7번 피를 뿌리고 유월절의 죄사함에, 민족적 죄사함에 선포를 하는 그 유월절의 의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때문에 성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으시고, 이제는 누구도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가 이 땅에 선포되어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영원히 오신 아버지의 역사가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한 오심의, 여호와 하나님의 오심의 역사가 곧 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그 안에 들어온 자들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다 묻어있는 사람들마다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독생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 피마다 전부 용서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그 거룩한 주님의 용서가 이미 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의 권세가 된 사람들마다 이루어지는데, 그 용서가 어떤 용서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대가나 내가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뭐라고 그랬나요? 이 용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호의다 그랬어요. 호의. 그냥 선심 쓰는 것. 근데 그 선심에는요, 아버지의 아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용서에는 그냥 그래 먹고 떨어져라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는 호의의 용서라는 것이죠. 탕자와 그리고 아버지의 역사처럼. 그 모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다 먼 나라 가서 다 잃어버린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하는 그 아버지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아들에게 에이 못된 놈 이러지 않고 상고가 거리가 먼데 쫓아가서 품에 콱 안으며 아들아 잘 돌아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용서하심이 거룩한 사모함이 넘치는 호의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가치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가장 잘 돕는 사람이 무엇인가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목회를 가장 잘 돕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끼리 서로 화목하면 됩니다. 여러분끼리 화목하면요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화목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이 인치신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친절이라는 거죠. 친절함. 여러분 친절히 인사하십시오.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그것도 아름답지만 소리를 내면 더 좋고요. 뒤나 옆에서 인사하는 것보다는 앞에서 인사하는 게 더 좋고요. 좀 더 공손하게 인사하는 게 좀 더 아름다운 친절함이 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를 했는데 기분 나쁜 인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인사를 저렇게 하지? 네. 근데 그 사람은 기분 나쁘게 인사한 게 아니거든. 내가 느끼는 거지. 근데 내가 느끼는 게 나쁜 거지만
느낄 수 있는 태도도 고쳐가야 이 호의에 대한 하나님의 친절함을 우리가 우리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친절함이 교회에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절함이 어디 있었나요? 이 호의가 어디 있었나요? 이 하나님의 넓으신 그 마음이 어디 있었나요? 에덴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왜곡했기 때문에. 또 이 은혜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존귀함. 저 사람이 사람인 것 때문에 존귀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큰 부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 영광에서 큰 부자도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갖는 그 위치가 있는 성도는 내게는 존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허접한 모습으로 오는 성도라 할지라도, 때로는 병들어 오는 성도라 할지라도, 때로는 제가 청춘이라 부르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올지라도, 교회 무슨 이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사람도 주님의 이 품에 온 것 때문에 제 가슴 떨리는 한 부분의 기도의 동역자로 언제나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런가요? 남을 나보다 더 낫기라는 겸손의 주님의 명령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세상에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 넘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는 그 사람도 자녀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에게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이제 직장에서 많은 물질을 버는 아들도 아들이지만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 못한 아들도 아들이라는 거죠. 제게 주신 목회적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능력 주셔서 병든다도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시고, 그리고 예언적 은사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미래를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주 모든 상담을 다 제가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윤리를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수많은 날들 밤을 새가면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연구와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신 것은 아버지가 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편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 대한 편견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편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녀인 것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갖는 위대한 우리를 향한 배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것을 배운 거죠. 수많은 성도들이 내게 있진 않지만 내게 맡겨진 성도들의 이름이나 자녀들이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내 머리와 내 가슴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외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녀들의 이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네.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신 것은 왜 그러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 것처럼 우리를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참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단들이
소위 참아버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이 말하는 그 이단의 괴수들이 결코 성도들의 전체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저 땅끝에 있든 아니 여기에 있든 이 우주적인 그 삶 속에서 작은 지구의 그 우주적인 별 가운데 작은 지구에서 그 지구의 넓은 우리가 보기엔 넓은 그 땅덩어리 가운데서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 가운데서 그 나은 나라에서 또 넓은 땅덩어리에서 인천이란 곳에서 그 인천에서 남동구란 곳에서 남동구의 논현동이란 곳에서 이 논현동에도 뭐 서울에도 있고 뭐 저 시골에도 다 있는데 인천의 남동구의 논현동이라는 곳에서 815번 길 77번에 있는 이 작은 이 건물 안에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참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말하는데 그 구원이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잃어버린 아버지의 나라 에덴의 위대한 삶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는 영생의 은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된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품과 용서 그리고 화목과 배려를 믿게 하셔서 그걸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이 은혜로 오신 그 이유는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은혜를 그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함께 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를 이기신 창조의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되면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확 들어서 안깁니다. 근데 그 고사리 같은 그 어린아이가 아빠를 다 안아준다고 품을 딱 쥐지만 아버지가 안기지 않아요. 아버지가 더 크게 안아주시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는 것 우리가 내미는 작은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그 은혜를 내미는 그 손에 하나님은 우주적인 품 안에 내가 뭘 어떻게 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손을 딱 내미는 순간에 하나님은 잘 왔다. 나와 함께 살자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그 넓은 품을 우리에게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은 작은 어린 무릎. 그 무릎이 무슨 많은 죄를 졌다고 그 무릎이 무엇을 가져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무릎 안에 아버지를 향한 순종이 있어서 아버지는 아가야 일어나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용서에 대한 무릎을 순종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화목한 말, 형제 자매들이 화목하게 하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제가 어릴 적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세 자녀 중에 큰딸 유영이가 한 3살, 4살 때 동생들이 이렇게 야단치잖아요. 뭐 2살, 1살짜리 이렇게 야단치면은 걔가 와갖고 아빠, 동생들 아직 어린데 야단치지 마세요. 4살짜리가 1살, 2살짜리 그 동생들을 아빠 아직 어린데 너도 어려 너도. 근데 그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 이제 용서하고 품는 거죠. 저는 어릴 때 누가 하나 잘못하면 3명을 다 똑같이 이제 발바닥을 쳤습니다. 발바닥을 탁 한 명이 잘못하면 3명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목해야 되니까. 그래서 3명 탁 치고 눈물 탁 날 정도로 맞죠. 무조건 몇 대 맞을래? 5? 그러면 1, 3, 1. 오직 한 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3대고 너희들은 1대니까 2대로 하자. 그리고 합의해서 2대를 떼는데 이쪽 발바닥 2대, 이쪽 볼바닥 2대. 제가 왜 그렇게 때리냐면 이 몸에 발바닥을 하나 모아서 이렇게 때리다 보면 한쪽에 더 강하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쪽에 충격이 와요. 그래서 안 되니까 양쪽의 몸에 충격을 똑같이 주기 위해서 나누는 거죠. 실제 맞는 건 2대인데 4대 맞는데 4개는 그게 2대였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이라고요? 아니요. 그 아이들의 이 장기에 대한 깊은 내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아버지 왜 이래? 아버지 왜 이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징계 안에도 큰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근데 그 징계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싫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화목케 하는 말을 굉장히 원하시고 배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데 그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에덴으로의 회개고 에덴의 회개는 오직 한 가지 말씀의 회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먹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는 정녕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의 회복. 이제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갖지 말고 오직 배려와 화목과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은혜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사는 빛의 자녀로 태어나면 너희에게 그 에덴 노래의 회기를 내가 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나와 함께 사는 삶을 줄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으며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다스릴 수 없으며 마귀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우리를 지옥불에 가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다 끊어내시고 이제는 영생의 빛의 자녀로 선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비치라 빛의 자녀를 처음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 에덴의 빛의 자녀인 것처럼 지금 처음처럼 행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탄절기를 여러분 어떻게 이제 기다리고 있나요? 어떻게 누리고 있나요? 이미 예수님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니 거룩한 메시아의 탄생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은 내가 빛의 자녀라는 자부심,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역사를 내 마음에 새겨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 은혜와 진리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은혜의 삶으로 함께 사는 모든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진리는 율법의 복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법은 구분을 위한 것이는 법 안에 있느냐 법 밖에 있느냐 구분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죠. 이 차선 안에 차선 밖이냐 차선 아니냐 이것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징계를 위한 질서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서를 어기면 징계가 임합니다. 여러분 징계가 나쁜 것이 아니라 법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법의 소송이 있습니다. 이 법의 소송은 법 안과 밖을 판단하는 것이죠. 법 안에 있으면 법이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법 밖에 있으면 법을 통해서 그 법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잘못이 있으면 고쳐서 법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 안에 있으면 그 법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범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예요. 이 범위는 자녀가 지켜야 될 범위라는 것이죠. 그럼 왜 범위를 주셨느냐?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에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에덴 밖으로 쫓겨나니까 하나님이 에덴에서 누렸던 삶을 이 에덴 밖에서는 누릴 수가 없어서 서로 죽이는 형제의 피 흘림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염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들마다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먹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입힐 것이고, 내가 너희를 기를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나는 왕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에덴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못 지키는 겁니다. 율법 안에 있어서 율법을 누리기도 하지만 자꾸 율법 밖에서 자기 인간의 방법,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죄성에 대한 고집으로 살아가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옮기시고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복의 근원된 땅으로 줄 것이라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데 살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더 막 혼돈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지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분이 직접 지켜낸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직접 지키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직접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말씀의 완성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이 죄에 대한 피값으로 해서 피를 다 흘리시고 이 안에서는 예수님이 지키신 율법 안에 다 감춰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삶을 사는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으로 들어온 자가 자유로운 거죠. 근데 그 법 안으로 들어오면요, 법 안에서는 그 법이 정한 거 다 행해도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법을 안 해도 이제 다 있는데 법을 딱 떠난 순간에 그 밖에서 법을 다 지켜도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이 품 안에서 너희 삶을 자유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진리로 오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된 삶을 제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지만 그것은 예수님 자체 본체라는 거예요. 그 본체가 왜 그러면 그렇게 오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들어온 자녀는요, 집안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죠. 집안에 들어오면 다 누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침에 나갈 때 엄마가 일찍 와라. 일찍 들어오면 집안에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일찍 들어오지 않으면요, 엄마 아버지가 가지고 오는 걸 다 갖고 밖에서 누린다 할지라도, 야, 언제 들어오니? 왜 언제 오니? 왜 이렇게 늦니?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책망의 말을 듣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찍 들어와라. 그러면 일찍 들어왔으면 일찍 들어와서 거기서 뭐 옷을 입고 있더니 무엇을 하고 있더니 무엇을 먹든지 어떻게 하고 있더니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누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라는 삶이에요. 자녀의 삶을 통해서 자녀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은혜와 진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진리로 행복한 삶을 보장하신 겁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어린아이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큰 부잣집 아이가 이제 안겨있는 그런 어린아이가 안겨있는 그 바구니, 아니면 지금 가난한 아이 있는 바구니, 우리 세상 어른들이 볼 때는 아유 쟤는 행복하겠네, 아유 쟤는 행복하겠네 라고 말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엄마가 눈이 마주치냐 안 마주치냐에 따라서 행복의 가치가 있는 거지, 아무리 모든 포장을 잘했어도 엄마가 눈 맞추지 않으면 이 아이는 울고 불행한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엄마가 눈 맞추면 이 아이는 환한 미소를 짓는 행복한 아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눈 맞추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 좀 봐라, 나 좀 봐. 막 물에 빠져갖고 막 허적대고 있어요. 그때 아빠가 이렇게 가면서 야야야 아빠 좀 봐, 아빠 좀 봐. 그런데 그냥 혼자 살겠다고 허우적대봐요. 자녀의 권세가 없는,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엄마 좀 봐라. 아빠 입을 뒤집었어. 엄마 좀 봐라, 엄마 좀 봐. 엄마 보면 약도 먹고 다 고치는데 엄마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눈 맞출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눈 맞출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눈 맞춤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녀의 권세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사는 사람들, 빛된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이 은혜의 영생의 복과 진리, 그리고 그 삶에서 누리는 우리의 삶의 풍요한 행복한 삶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빛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라고 알면 뭐합니까? 가서 누려야지. 어머니가 아름다운 것을 준비했다고 알면 뭐합니까? 가서 누려야지.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 진리와 은혜와 진리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영생과 그리고 에덴의 모든 축복된 삶, 주님과 눈 맞추는 복된 행복의 삶을 이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으로 여러분 풍요한 이 성탄절기를 지나고, 그리고 그 이미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 삶을 더 풍요롭게 누려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빛나고 교회가 아름다우며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예수의 증인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